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2024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아마도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우리가 명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2월의 마지막 순간까지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운데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2월이 벌써 중순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연말이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교육자들도 많이 분주한 것 같은데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특히 요즘에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받거나 치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신 분들이어서 예전에 그 시험 볼 때의 기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좋아하셨던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험만 다가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그렇게 긴장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시험날이 되면은 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대체 이 시험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생각도 했었고요. 그때는 참 지금이야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때는 그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되니까 그때 왜 시험을 봐야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왜 봤냐면 점수 매기고 어느 학교 가는지 결정하려고 본 것도 있지만 그때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지금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생각하다가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꼭 뭔가를 쓰고 답하는 필답고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볼 시간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은 내가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지금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나는 온전히 살아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붙들어 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 훗날에, 아니 어쩌면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한테 참 익숙한 표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마 수없이 읽고 들으신 본문일 텐데요.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어느 맥락에서 하셨는지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두어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혼인집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혼인집에 있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잔치집에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의 오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5명은 신랑이 혹여라도 늦게 올까 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그냥 곡에 딱 맞는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고 늦어지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마음이 불안해졌고 기름을 꾸려고 했지만 차라리 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름을 사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 그 잔치가 시작되게 되고 그 집 문이 닫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달란트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들에게 맡겨둡니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받은 즉시로 나가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무려 100%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어 오지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동일하게 장사를 하고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안에 몰래 숨겨둡니다. 시간이 지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결산하고자 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5달란트에 또 자기가 추가로 벌었던 그것을 합쳐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오지요.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해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두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되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그들을 초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그는 숨겨뒀던 그 1달란트를 다시 땅에서 파서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밉니다. 그것을 받은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종을 바깥에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최소한 100번 이상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은요, 이 비유의 결론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가서 보면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이 그 종들과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뒤에 아멘을 할까 하다가 아마 망설이셨을 거예요.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고 봐왔던 그 성경에서의 그 가르침이나 그 원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누기를 권면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긍휼함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혹여라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은
용서받고 회개하는 장면을 아마 이어서 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그리고 이 주인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있는 사람을 긍정하시고 없는 사람을 부정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있는 사람이 받았던 그 주인의 칭찬과 신뢰와 그 즐거움, 그리고 반대로 없는 사람이 처했던 그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할까? 무엇을 가져야 할까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없는 사람이 갖지 못했던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5달란트 가진 사람, 그리고 2달란트 가졌던 사람, 그리고 다시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 두 사람과 한 사람,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요.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요, 받은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지요. 2배, 5배가 났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출발점부터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달랐을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의 분량이 소위 일용직 노동자가 한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1달란트도 작은 돈은 아닌데 옆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받은 그 액수 자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를 손에 가진 사람들인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2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주인의 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나눠줬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차별해서 줬으니까요. 그 종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버는 수완이 좋았는지, 아니면 사람한테 잘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 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재능이 있고 없고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없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자, 주인과 결산한 자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자기에게 주인이 맡겨준 것과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이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내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주인께서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 주인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겨놓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놓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맡겨놨다는 말은
전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그들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누구에게 위임할지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위임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돈을 맡기면서, 자기의 재산을 맡기면서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종들,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위탁했다라는 거지요. 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위임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주인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똑같은 결정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처럼 판단하고 주인처럼 결정하고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수고하고 경영해서 얻은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가리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1달란트를 다시 가져오면서 그동안 한 번도 주인에게 꺼내지 않았던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것. 나의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엄하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 힘들이지 않고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주인 앞에 뱉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것이 있으니 이것을 당신이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그에게 주었어요. 완전히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신뢰를 보냈든, 당신이 나에게 어떤 것을 위임했든 나는 그것을 받을 의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맡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진 것과 가지 못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갖지 못한 것. 주인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그에게는 자신에게 신임을 보내고 자신을 믿어였던 그 주인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판단에는요, 이 사람의 행동에는요, 전혀 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의 집에서 얼마만큼 일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맡길 만큼의 신뢰의 관계를 쌓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맡겼던 거지요. 근데 정작 이 종에게는 전혀 주인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보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이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비우면서 많은 종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의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주인은 그 3명의 종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거지요.
그 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기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있을 때처럼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집이 그렇게 경영되기를 주인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그 집을 경영하고 그 집을 지키기를 주인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 마음이 다른 본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고 충성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본문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네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누가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지혜 있고 신실한 종, 진실한 종, 그게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라고요. 바꿔 말하면은 삼시세끼 잘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그 뭐 대단한 것도 없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평생 우리 식구들 새끼 끼니 챙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무엇이 지혜 있고 무엇이 충성된 종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끼니를 챙기는 사람을 지혜 있다, 충성됐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주인에게 모든 것이 귀속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다 속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도 주인에게 속해 있고요, 그 사람의 가족도 주인에게 속해 있고요, 그 사람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들의 평안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꺼져버릴 수 없는 생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끼니 챙기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종들을 가리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집에서 얼마나 물질이 많이 늘어나는가가 아니에요. 그저 이 집 사람들, 나에게 있는 이 소유들이 그저 삼시세끼 밥을 잘 먹고 그 주인의 집 안에서 평안하기를 이 주인은 바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찾는, 주인이 칭찬하는 그 종이 누구인가?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바라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종이 누구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종이 아니에요. 가서 자식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이 이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집안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자신이 있는 것처럼 경영되기를 주인은 가장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가 담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담겨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철저하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주인의 심정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 주인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는 사람들, 주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마지막 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너희들 중에서,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서, 영락교회 목사들 중에서 주님을 그 가슴 가운데 품고 주님의 마음을 그 영혼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어두워지고 이 차가워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온기를 나눌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영락교회에서 지금 몇 년 차 목사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아세요? 당연히 주님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권사가 몇 년 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영락교회에서 장로를 몇 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에 주일마다 모이는 성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락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아시면서 그러세요? 어쩌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얘야, 네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구나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달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제 삶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으로 함께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 그런 집사, 권사, 장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욕심과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 영락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락의 제단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가 이곳에 모인 저희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